우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짧은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학생 여러분 속에 거룩한 불이 있으십니까? 아마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나가서 전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속에 거룩한 불이 지금 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불을 던지러 왔대요. 그런데 뒤에 보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제자들과 3년이 넘는 동안 다니면서 끊임없이 불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이 붙지 않았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왜 불이 붙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충남 보령에. 어렸을 때 불장난 많이 했죠. 그런데 불이 붙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나무가 젖어 있을 때는 아무리 불을 붙이려도 안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나무의 밀도가 너무 딱딱하면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럴 때 우리 시골에서 뭐냐면 기름을 살짝 부어주면 잘 타옵니다. 휘발유나 석유를 좀만 불어주면 아주 잘 타죠. 동일하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오르지 않는 거예요. 불이 안 붙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답답하셨어요. 아니 불이 붙었으면 내가 답답하지 않을 텐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줬건만 타오르지 않는 제자들, 변화되지 않는 그의 삶들. 왜 제자들의 삶에 그렇게 불이 붙지 않았을까요? 우리 잘 알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젖어 있었어요. 세상에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 왼편에 앉을 거냐, 장차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젖어 있었죠. 세상에. 그러니 말씀이 전해질 때 타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신학대학에 왔지만 아직도 세상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것 취하고 싶죠. 누리고 싶죠. 오락과 쾌락. 그렇다면 말씀이 아무리 선포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타오르지 않을 겁니다. 이건 중요한 메시지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나는 아직도 젖어 있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냉랭하거나 딱딱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내게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가라고 질문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50절에 나의 받을 침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미 침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그런데 오늘 침례를 또 얘기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젖어 있고 딱딱한 이 나무 같은 인생을 불 붙이기를 원하면 주님이 연료를 부으셔야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연료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부어질 때 그들이 불이 붙을 거란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속히 빨리 불이 붙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이 붙지 않은 신학생들, 아직도 불이 붙지 않은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이 땅의 성도들, 아니요 좀 더 나가서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불타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불이 붙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냥개비 인생이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성냥이 존재하는 목적은 불이 붙어서 열과 빛을 내기 위함인데 그대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존재 목적, 성냥개비가 창조된 그 목적의 의미와 부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불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불타서 빛과 열을 낼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땅 끝에 있는 마지막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불타고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교회는 불이 붙어 있어야, 성령의 말씀의 거룩한 불에 불타야만이 우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불타오르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이 시대를 한번 볼까요? 왜 성도들이 교회를 가야 되죠? 이렇게 좋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를 가는 것은 바로 신앙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은요, 불이 금방 꺼집니다. 아무리 어떻게 해도 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장작더미, 여러분 캠프파이어나 한번 해보셨죠? 장작더미 잘 타죠? 그곳에서 장작 하나를 꺼내서 밖에 놔보세요. 5분도 안 돼서 불이 꺼집니다.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되죠. 여러분, 교회 가는 것, 불타고 있는 성도와 함께 그 자리에 던져질 때 우리는 더 뜨겁게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에도 한두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모일 때 더 강력하게 타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형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뜨거움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소형교회보다 대형교회는 그만큼 더 뜨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장작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요. 비방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돼요. 타지 않는 장작을 타고 있는 장작에 집어넣을 때 그도 함께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학교의 신학생들 중에 타지 않는, 불이 붙지 않은 신학생들을 기도의 불에 던져야 돼요. 찬양의 불에 던지고 말씀의 불에 던져서 그들이 타고 오르게 해야 돼요. 함께 타올려야 돼요. 그것이 신학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신학교를 졸업하는데도 거슬림이 없이 타오른 적도 없이 그냥 장작배기로 떠나간다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곳에서 불탄 흔적이 있고 불꽃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들을 걱정하고 목회자들을 걱정해요. 왜냐하면 불이 없다고 그들이 알거든요. 불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다시 한국교회 불을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와 신학생들이 이 불에 우리가 타오를 때만이 이 땅은 희망이 있습니다. 정치가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타올려야만 희망인 거예요. 예레미야서 그래서 5장 14절,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리니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내 말은 불이 되고 이 땅의 백성들은 나무가 되어 이 땅에서 타오르게 하리라고 주님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장 14절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되어 있습니까?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질 때 여러분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직도 젖어 있다면 안 타오를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냉랭하고 딱딱한다면 타오르지 않을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셔져야 되고 그것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타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여기 보니까 이 불이 붙었다는 증거는 바로 분쟁하게 함이라라고 얘기했어요. 분쟁한다는 건 헬라어로 디아메리조예요. 편이 갈라서 싸운다, 다툰다라는 의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 믿지 않는 가족이 보기에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 자꾸 밀치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불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불타지 않는 넝크리찬을 만나면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밀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는 떠나지 말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저들도 장차 나와 함께 불탈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한 가정에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있지만 분쟁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옆에 있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 나의 가족이, 또 나의 이웃들이 나와 함께 그렇게 불타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핍박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성경에서 이 뜨겁게 불타오랐던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모세였어요. 도망 나온 모세,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그는 바싹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80세의 노인이 되자 모세는요, 자신이 보기에도 아주 가시나무 떨기 같은 바싹 말라버린 존재로 그는 변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해요. 여러분, 그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공주의 아들도 아닙니다. 왕자도 아니에요. 광야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목동에 불과했어요. 80살 인생의 막바지에 그는 바싹 말라버리는 나무가 되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같이 타오르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뒤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아직도 세상의 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내가 아직도 젖어 있지는 않은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세상적인 목표가 나의 성공이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젖어 있는 만큼 말씀이 떨어져도 타오르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타오르지 않을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갔을 때 전혀 뜨겁지 않는 사실을 알고서 여러분을 우습게 여길 겁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학생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항상 불타 끊임없이 뜨거움을 소유하고 빛과 열을 내는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만 이 세상은 여러분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로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